유다서 1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최소한 여러분의 기도는 충분히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는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마음도 같고 방식도 비슷하고 이유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그를 따르고 배우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많아야 할 것입니다.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편한 것이 최고인 이 못된 세태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른들은 섭섭하고 젊은이들은 불편한 나쁜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른과 함께하면 분명하게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집안에 있으면 어른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음식 하나를 하려고 해도 어른을 먼저 배려해야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행여나 어른이 싫어하지는 않을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행여나 잘못이라도 있으면 어른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못해 불편하다는 사실 속에는 더 큰 유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으로 인해서 나의 언행을 조심하고 절제하기에 여러분 더 큰 행복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못된 세태는 그것을 답답하게 만들고 그러한 것을 싫어하게 만들죠.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잘못이 있으면 말씀의 책망을 얻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버리고 주님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답답하고 싫어서 거부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의 세태에 정반대의 삶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간섭에 나의 가슴을 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의 큰 강령 같은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신앙 자체가 우리 예수님을 가장 큰 어른으로 모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의로운 것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른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세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마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위한 삶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찾아질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 성도이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간섭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구하면 축복을 주시고 기도를 하면 응답만 해달라는 식이에요.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 백날에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면목을 만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욕망을 부정하지 못하고 자기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저 복만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신앙생활의 진면목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세태에 휩쓸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연어처럼 거슬러 이 사회에 역행하며 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찾아볼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늘 부탁하는 것도 이것이에요. 시대에 역행하여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복이 되는 건지 분별하며 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것 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세태와 그 속원화의 중심에 그 마음을 붙잡아 메어서 무엇인가 하나를 더 생각하게 만드는 어른이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두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 어른을 세워가는 일이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만 더 소중한 것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른이 없으니 여러 가정의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 어른이 없으니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 어른이 없으니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도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믿을 만한 어른이 없으니 교회나 교단이 마치 세상의 이익집단처럼 변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다른 이는 자취하고서라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른인가? 아니면 나는 어른이 되어 가고 있는가?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노인이 되지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누구나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하고 어른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른일까요? 큰 사람이라는 뜻인 어른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선조들이 공부하던 학문 중에 사람이 사는 도리에 대해서 제일 잘 가르쳐주고 있는 학문이 대학이라는 책이에요. 대학에 보면 어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소인은 이익을 쫓아서 행하고 대인, 어른은 의로움을 쫓아서 행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노인은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살고 어른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쫓아서 산대요. 그렇다면 대학에서 말하는 어른의 조건은 이런 마음인 거죠.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내가 아니라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채워주는 마음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이 어른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은 성경의 내용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어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어른이, 여러분 집안에도 이런 어른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어른은 능력의 유무나 나이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은 믿음의 크기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성품의 깊이에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어른이 되는, 더 좋은 어른이 되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이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효와 신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을 향한 효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방향도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잘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잘하기 마련입니다. 방식이 같거든요. 축구 잘하는 사람이 족구 잘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첫째 계명으로 하셨고, 이웃을 향한 첫째 계명도 뭐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과 부모를
같이 두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분들을 교회가 먼저 돕도록 나서지 말라는 뜻이에요. 누가 먼저 효도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녀와 손주들이 먼저 효도하기를 배우게 해야지, 교회가 먼저 나서서 그를 돕는다고 나서지 말라는 얘기를 할 정도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모를 멀리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아니었다면 자기도 없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 부모가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어른으로 되려고 하려고 하면 듣기 싫어하고 뭘 하냐고 얘기를 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자기만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 성도도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거듭난 것인지, 그 받은 바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어른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주신 이 은혜를 몸소 보여주며 살고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과 몸으로 보여주며 사는 사람이 그 교회나 집안에 있는 믿음의 어른이에요. 따라서 어른의 존재는 우리가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묶어두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 때도로는 불편하죠.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그러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묶어두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보다 지금 돈도 많이 못 벌고 우리보다 힘도 많이 없고 우리보다 지식이 떨어져도 여러분 그분들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른이 있어야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셔야 해요. 특별히 믿음의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초대교회의 어른이었습니다. 주후 64년 전후로 해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에 초대교회는 교회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3명을 연이어서 잃어요. 바울과 베드로와 주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가리켜서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이라고 칭송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 3명 모두가 비슷한 시기에 순교를 하고 말았어요. 이들이 사라지자 교회는 골칫거리였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을 물리칠 권위가 한꺼번에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어른이 없는 교회는 곧 혼란에 빠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들은 주 70년에서 80년을 교회의 대위기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어른이 없던 공백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거의 유일하게 교회의 어른으로 살아 있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유다서를 쓴 유다는 야고보의 동생, 즉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제는 연장자가 된 유다는 혼란에 빠진 교회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어른이었어요. 그런 유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 1장 3절에서 혼란에 빠진 교회를 향해서 권위 있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3절을 보면 마치 나태해진 부하 직원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어미 꾸짖는 상사의 느낌마저 듭니다. 믿음의 도를 위에서 힘써 싸우라고 지시하는 유다의 말에는 자신이 말하면 교회는 따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말한다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말해야 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른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른의 조건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른의 첫 번째 조건은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이 자신의 긴 인생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확신으로 남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 아니면 내가 말씀을 떠나 살다가 회개해 보니 라는 자신의 긴 인생을 통해 얻은 믿음의 결론이 확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은 이 확신을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자기의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분별 없이 막 던지는 조언은 잔소리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나이 많은 분이 얘기하고 있어서 가만히 듣고는 있으나 마음에 두지 않는 말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식하면서도 소신 있는 사람이래요. 맞는 것 같아요. 무식과 소신이 손을 잡으면 정말 무서운 괴물이 되거든요. 아는 것도 없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재미있고 귀여워요. 순진하다 말하죠.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아이같이 상황 파악 못하고 아무 말이나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귀엽다, 순진하다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른은 분명한 지식 속에 전하는 확신이 있고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을 지식에 담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것만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중세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의사들이 제일 높은 시술을 하는 것을 출혈 시술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속이 아프다고 하면 피를 줄줄 흘려야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시 최고의 출혈 치료사는 이발사였습니다. 사람 머리 깎을 때 쓰던 칼과 가위로 사람의 배를 째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했어요. 치료 행위를 한 겁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던데, 예전에는 이발소 옆을 지나다 보면 하얀 줄과 빨간 줄들은 형광등 들린 등이 빙글빙글 돌면서 있던 이발소 상징이 있었죠. 표지판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은 중세의 이발사들이 사람을 치료하면서 나왔던 피를 붕대에 닦아 그 피 묻은 붕대를 집 이발소 앞에 걸어 놓은 것에서부터 유래했대요. 피 묻은 붕대가 걸려 있으면 저 집은 이발소로구나 알았고, 피 흘리고 싶은 사람이나 머리 깎을 사람은 그 집에 갔어요. 칸가위로 깎는 거예요. 배도 째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기 그지없고 불결하기 짝이 없어요. 하지만 당시의 지식으로는 그것이 맞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그런 식으로 치료하지 않고, 누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치료한다면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른이 자기의 확신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 더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을 쌓아나가셔야 돼요. 옛날에는 맞던 것이 지금은 맞지 않는 말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다고 지금도 그래야 된다고 자꾸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 10년 자체가 매우 위험하거나 매우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신문을 읽고 세상 일반 분야에 대한 독서나 공부나 배움을 절대 멈추지 아니하여서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의 확신이 젊은 사람들도 어린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노력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셔야 한다는 거죠. 어른이 되고 싶다면, 되어야 한다면. 그래서 어른은 확신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 늘 공부하고 자신을 단련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이는 그냥 먹지만 이런 단련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말이 통하는 어른이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식은 살면서 쌓아온 여러분의 경험과 합해져서 분별력 있는 지식이 되고, 지식은 확신이 되어 다른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게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집안에도 이런 어른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어른 유다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확신 있게 그가 가르치는 것은 사도들의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주셨고 사도들이 교회에게 가르쳤던 그 말, 기록되어 성경이 된 그들의 말을 기억하라고 어른인 유다는 말하고 가르쳐요. 오늘 본문 17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유다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혼란 속에서도 교회를 건질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지식이 그에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식과 함께하는 확신이 어른의 첫 번째 조건이라면, 어른의 두 번째 조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지혜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여러분 딸에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니면 연로해지신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지금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 넘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죠? 여러분 너희 가족들에게 지금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른이다. 이것은 먼저 살아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전회사가, 전자제품 회사가 신제품 개발팀을 꾸렸대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 신제품 개발팀은 사무실 책상에 모여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한 채를 빌려서 서너 명이씩 함께 살게 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전자제품을 연구 개발하라는 거죠. 거기서 함께 지내고 살면서 개발한 전자제품을 함께 사용해보고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메모해서 제출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팀에서 개발한 냉장고가 남미에서 빅히트를 쳤는데 자물쇠 달린 냉장고래요. 우리나라보다 중동이나 남미는 인건비가 싸서 그런지 웬만한 집에서는 가정부를 많이 두고 살았는데, 골칫거리가 뭐냐면 이 가정부들이 일하다가 집에 갈 때 냉장고 음식을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남미에 수출하는 냉장고에 자물쇠를 달았대요. 이 자물쇠 달린 냉장고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남미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자제품과 일제 전자제품이 역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물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냉장고에, 그 생각을 함께 살던 사람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에 붙이려고 냉장고에 넣어둔 마스크팩을 누가 덜렁 썼나 보지. 그런 일들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거 보면서 남미 상황 대비해가지고 냉장고에 자물쇠 하나 달아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다른 이의 필요를 꿰뚫어 보는 지혜는 비슷한 처지를 살면서 먼저 살아본 어른들만이 해줄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부모님 답답할 때 많으시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게 꼭 필요한데,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암만 말해줘도 이놈의 것들이 기뚱으로도 안 듣네. 그리고는 지나봐야 알지. 지혜 있는 자는 부모의, 어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줄 믿습니다. 유다는 지금 교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진리를 조롱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물리치라고 그 필요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이 자들을 빨리 뽑아내버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도 위험하지만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은 더 위험해요. 복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복음 밖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죽으심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고,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이런 사람들과 힘써 싸워서 이들을 교회에서 뽑아버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시급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떤 일은 여러분 천천히 해야 하지만 어떤 일은 미루지 말고 즉각 처리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유다는 이 일은 미루지 말고 즉각 처리해야 되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를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묻죠. 이 하나 뽑는데 얼마요? 의사가 그 사람에게 말해요. 이 하나 뽑는데 10만 원이요. 환자가 말하죠. 아니, 눈 깜짝할 사이에 이 하나 뽑으면서 10만 원이나 받아요? 그런 의사가 말을 또 해줬대죠. 아, 그래요? 그럼 천천히 뽑아드릴게요. 여러분, 이 뽑아보셨잖아요.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팍 뽑아야지. 조금 뽑아놓고 쉬었다가 뽑고, 조금 뽑아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고, 그러면 환자 죽어요. 여러분, 어떤 일은요 미뤄도 되고 천천히 해도 되고 나눠서 해도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은 급하게 한꺼번에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고 이것은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에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분이 어른이에요. 육적인 어른도 그렇고 영적인 어른도 그래요. 저는 전문가의 감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나. 여러분, 그 전문가의 그 감이라는 게요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배운 거, 그동안에 경험한 거, 그동안에 일했던 모든 것들이 모여서 밑도 끝도 없는 감을 하나 만들어내요. 여러분, 육적인 일도 그렇고 영적인 일도 그렇고 이 전문가의 감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보면 단번에 해야 되는 일들을 지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천천히 줄여가면서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죄를 천천히 회개해서 나누어 회개해서 회개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어물쩡 타협해서 있어서는 안 되고 단번에 뿌리 뽑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기다려줄 일인지 순식간에 해결해야 되는 일인지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어른들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어른의 세 번째 조건은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슬프고 기쁜 일을 겪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좋고 행복한 일을 번갈아 가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겪으면서 살아오셨죠. 그런 경험들이요 쌓여서 다른 사람의 희노애락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있지 주변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서 참아주거나 기다려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애가 아니죠. 반면에 어른은 주변의 상황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싶어도 안 먹고 기다리고, 당장 가지고 싶어도 참아요. 당장 할 수 있지만 기다려주기도 하고,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도 해요. 왜 그래요?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력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감력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건 책에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경험들이요
곧바로 공감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으로 잘 정리된 경험만이 공감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랑으로 정리되지 않은 경험들은요, 오히려 사람을 무정하고 무심하게 만들기도 해요. 나도 해봤다는 거지. 나도 저런 고생해봤고 나도 저런 일 해봤다고 생각하면서 무정하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둬요. 내가 헤쳐나왔고 내가 겪어왔듯이 니도 겪어보라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이런 어른이 많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어른이 많기를 바라요. 우리의 기쁨에 공감하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 그 어른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어른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위로받을까. 공감하는 마음이 지혜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느 집의 아버지가 등이 얼마나 가려운지 24시간 늘 등만 긁고 몸만 긁고 살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손이 잘 닿지 않는 등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다가 벽에다가 못 하나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등을 긁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안쓰럽고 송구스러워하다가 대나무를 깎아서 긁는 손을 하나 만들어 들었대요. 얼마나 편하든지 동네 사람들이 보는 좀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나도 하나 만들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결국 그걸 특허를 냈대죠. 그래서 197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히트 상품 효자손, 그렇게 해서 나왔대요. 자기 아버지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처럼 그 아들의 어른스러움이 아버지의 등 긁는 문제도 해결해 주고 자기도 부자가 되고,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슬픔과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데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른은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어른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도 기다리고 다른 사람도 기다리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도 오늘 20절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기도 기다리고 자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다른 사람도 기다리게 하고. 여러분, 어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분들을 어른으로 자꾸 세워줘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어른이 돼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어른 덕분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행복해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 부분도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초대교회의 어른 유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으로 알고 여러분 어른을 세워가시고 어른이 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미 선한 것 많이 주셨으니 그 선한 것들을 잘 살려가고 회복시켜가고 세워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